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욥기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봄의 교회 한 곡에 당신의 가족이 꼭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요. 봄의 교회 한 곡에 당신의 가족이 꼭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당돌하게 했어요라고 하는 분도 진짜 싫지 않을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욥기하고 다음 주에 이제 봄의 교향곡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약간 파스텔 느낌으로 현수막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주보에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이 5페이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목사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2번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 봄의 교육을 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꼭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요. 몇 명이 오냐, 몇 사람이 오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 어떻게 나 그 주는 못 가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부터 그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연결해서 해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로 나눠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는 거 하시고, 나 그때는 안 되는데 하는 분도 있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한 번 있다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안내해 주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영화 설교는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영화는 다른 영화로 조금 더 부활절에 맞는 스타일로 저희가 한국 영화로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주 영화가 조금 더 재미있는 영화고 그 다음 주 영화는 좀 더 감동적인 영화로 준비했으니까 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어땠냐라고 나눠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너무 은혜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겁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내용이 너무 무거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가볍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특징을 지난주에 한번 봤었는데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특징은 뭐냐면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PPT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이름은 이욥이라고 하는 뜻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미움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름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너무 어려운 이름 있잖아요. 무거운 이름보다는 축복되는 이름을 짓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지혜 지자에 빛날 환자인데 지혜롭게 빛나라고. 그죠? 괜찮죠? 그래서 지혜롭게 빛나는 뜻인데 그 이름은 뭐냐면 축복권이거든요. 한번 따서 이름은 축복권이다. 그러니까 대충 지면 안 돼요. 이름은 축복권이니까.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이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해수 집사님 계신데 우리 해수가 무슨 뜻이죠? 지혜 해자 들어가는 분들이 맑아요 다. 밝고 빛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름이 밝고 복된 이름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욥의 이름은 미움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제 그런 이름이고 세 번째 참 중요하죠. 욥의 주제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욥의 구조를 좀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다 봤으니까 욥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크게 이제 욥의 처음에 상황들, 욥의 의로움과 시험이 나오고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부분 욥의 세 차례의 논쟁이 나와요. 이 부분이 여러분 꽤 많은 구절인데 이건 제가 다 볼 수 없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다 회복되는. 그래서 한 8주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 하면 이제 2주로 했잖아요. 나머지 6주 동안에 이 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욥기 1장 1절 한번 보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 1절은 욥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욥이 어떤 성품인지.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성격이 완벽해요.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경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경한다. 하나님을 잘 공경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래요.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선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있겠어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밑에 바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여기서 아들 7과 딸 3이란 건 뭐냐면 가정이 그만큼 잘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의 화목성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면 소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걸 읽진 않을게요. 근데 이 소유물에 대한 거는 왜 소유물 가축의 숫자가 나왔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기 때문에 가축의 수로 재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욥이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니라. 그래서 그의 아들들, 욥의 아들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 자기 집에서 줄쳐볼게요. 완벽하게 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해요. 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마다 뭘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애도 되게 좋아요. 누나들 3명을 불러서 함께 그러니까 10명이죠. 10명이 같이 생일 잔치를 하는. 여러분 사이 안 좋으면 안 보잖아요. 생일 때. 사이가 좋으니까 같이 보는 거죠. 참고로 오늘 최수찬 선생님 생일이시거든요. 여러분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꼭 제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늘 기억하고 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절 한번 읽을게요. 5절 5절 한번 넘겨보면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여러분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욥의 가정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가정 중에 뭐 신앙 교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가정 교육도 굉장히 잘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잔치를 해요. 그럼 잔치를 하면
잔치에 참석한 숫자만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명이 했으면 7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7번의 예물을 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하냐? 여기 써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혹시나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 아이들이 데리고 예배를 그 다음날 드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전날 외박하고 놀았다. 그럼 그 다음날 다 불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 기쁘시게 안 했을까 봐.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사탄과 하나님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욥을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다 망하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19절인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재산 잃어버리는 건 다 괜찮아요. 그래요. 재산 3번에 걸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4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이 다 죽어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올까요? 넋이 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어려움이 하나씩 오는 거는 좀 견뎌요. 근데 이게 꼭 2-3개씩 같이 오거든요. 한 4개 정도 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몸이 아픈데 애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차도 사고가 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오거든요. 그럼 사람이 한 4가지 5가지, 보통 제가 보면은 2-3가지는 그래도 좀 견디는데 한 4가지 정도 오면 나중에 진짜 넉다운이 되는 걸 느껴요. 카메라 조금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욥이 뭐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면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말은 제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도 자신이 없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주시는 분 하나님 맞죠? 거두시는 건 어때요? 여러분 걷어가시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뭐 했대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동안식대 원망. 제가 말했잖아요. 원망이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이죠.
여러분 솔직히 그냥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하루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 다 죽으면 그것도 생일 잔치 하다가 요번에 여러분 대구에서 화재가 와 여러분 그 정말 그냥 뛰어내리는데 그 여러분 밑에 에어매트도 없는데 그냥 뛰어내더라고요. 근데 14명?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진짜. 네. 정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그 안에 있었다면 실종자 결국은 여러분 다 목숨을 잃은 걸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굉장한 신앙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화양감리교회라고 최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요즘에 굉장히 감리교회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알래스카 가서 선교하는데 그 둘째 아이가 이제 베란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요. 그 목사님 그래요. 뭘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눈물만 계속 나니까 그냥 성도들 다 이해하니까 그냥 안식으로 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선교 갔는데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에 선교 갔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로 그걸 내가 목격한다면 진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욥의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2장을 볼 텐데 2장은 조금 더 내용이 좀 힘들어요. 사실은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여러분 또 하루는 또 하나 적어볼게요. 갑자기란 뜻이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뜻해요.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서요.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하나님 계시고 여기 앞에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뭐 있으면 천사가 뭐 그 안에 이제 뭐 여기저기도 뭐 다 악한 것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천상회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천상회의. 1장이 첫 번째 회의란 거고 이제 두 번째 회의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영적인 얘기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얘기는 사실은 영적 공격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욥 같은 사람한테 고난이 오냐? 어떻게 보면 간단히 설명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인데 하나님 사단에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사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과 사단이 어디에 있냐? 이 땅에 돌아다녀요.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알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욥을 되게 자랑스러워요. 첫 번째 재산을 다 가져가고 자녀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욥이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근데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 두 번째 써 있죠.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 봤지? 욥은 이렇게 시험이 찾아와도 딱 신앙을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말 성경 보면 그가 나를 부추겨, 여기 써 있죠.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망하게 했는데도 그가 아직까지 충성심을 잃지 않고 있어. 자, 여러분 저를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뭐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너 봤지? 욥은 이런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충동하고 네가 아무리 괴롭혀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굳건해졌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건 뭐죠? 맞아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여기서 뼈와 살은 건강을 말해요. 이따 보겠지만 이번엔 건강을 한번 쳐보자는. 그러면 반드시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잘 되게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할 수 없거든요. 잘 적어놓으세요. 사단은 뭘 못해요? 축복을 못해요. 잘 되게는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잘 되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그냥 축복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밑에서 움직이게 해요? 마귀 사탄의 밑에서 움직이게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절 볼게요. 우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잘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6장 7절 볼게요. 아까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난 내 멋대로 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줄쳐볼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똑같이 하루하루 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였다가 막 크게 나 그리스도인이냐 표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는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은행에서 일하는데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살아가는 삶이 달라. 왜? 그분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약간 이런 말이 좀 촌스럽긴 한데 빽이 좋다 그럴까? 빽이 하나님이다. 아멘 좀 합시다.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빽이 하나님이라는 말. 빽이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계속 똑같은 얘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네는 세상처럼 살지 마. 세상 속에서 내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는 대로 살라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엄마 아빠가 하도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하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한 시간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다시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야. 아멘. 우린 되게 큰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 볼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해요. 본인은 알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도전 드리면 코로나라고 해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내가 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갈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의 백성이? 신약으로 들어가면요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어딜 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볼게요.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 너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대요. 신앙이 미지근하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좀 미지근해진 것 같으면 우리 뜨거워지자고요. 뜨거운 물 더 부어야지. 은혜를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미지근해지는 것도 알면서도 내가 점점 더 씻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 이것도 우린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이런 말을 자꾸 안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오늘 보겠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뒤에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프리패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승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뭐냐면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그냥 고난이 있으면 왜 고난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의 핵심이 뭐냐? 변화와 성장이거든요.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고난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와 성장이에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때 고난을 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운동 다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할 수 있는데 운동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아픈데 하라 그래요 안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왜 하라 그러죠? 아프면서 근육이 약간 표정이 너는 왜 그러냐라는 표정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답을 알려줬어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목사님 운동하십니까? 해서 운동한다 그랬더니 그럼 강도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도가.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가요 아파야 운동이 돼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 아파트가 지금 공사래요. 엘리베이터 공사를. 저희 아버지 그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 집을 좀 나와서 11층에 사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 이렇게 뇌출혈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좀 나와 사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야 될 것 같대요. 근데 문제가 우리 어머니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1층부터 11층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버지 어떠세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멀쩡한 우리 아버지 죽을 것 같고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대. 너무 좋대. 그래서 뭐라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대요 그랬더니 아니야 조금만 지나면 알백이고 될 거야 이제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 남편의 남자의 인생이 저렇구나라는 생각을. 집도 내 마음대로 못 얻는다. 진짜 11층 매일 걸어. 아마 오늘도 걸어 내려오시고 걸어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차갑지도 뭔가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보러 너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적당히 해라는 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근데 20절에 보면 정말 하이라이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넌 내 거야 소유의 개념이라면, 소유란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택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사단은 뭘 원해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자꾸 떠나. 뜨거운 데서 떠나길 원해. 차가운 데로 가기 원해. 적당히 해.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근한 건 안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서 불에 태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 신앙생활은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적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친 게 잘못 가르친 거죠, 처음부터.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3절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충동시켜서 이유도 없는데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난이 이유 없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내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와요. 그럼 왜 오냐? 여기 보면 한 가지 나왔잖아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 집안에 공격한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은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 욥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욥의 신앙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신앙이 돼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냥 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욥의 이야기 하이라이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쩌면 욥의 얘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이, 그냥 의롭게 살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저는 욥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고난이 오지? 왜 여기는 영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오죠. 써 있잖아요, 여기요. 고난이 욥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저 요번 주에 진짜 지난주 요번 주에 고난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이 감기가 여러분 다 감기 괜찮으셔요? 이 부분들은 좀 쌩쌩하신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뭐 다들 허수아비 같더라고 이렇게. 저도 어제 요즘에 제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딱 몸이 안 좋으면 춥거든요. 일단 춥고 몸이 이렇게 애려요, 아파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뭐 링겔도 맞고, 근데 링겔 맞을 때 싹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아프더라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링겔 맞으면 보통 이제 저 이번에 9만 원짜리 맞았거든요. 되게 아니 9만 원짜리 넣으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9만 원짜리 넣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난 한 5만 원 생각하고 넣었는데 9만 원짜리를 이 사람 넣었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싹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맞았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몸이 안 좋은데 어제도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축구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신방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뻗었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정말 그냥 완전히 그냥 장판에 뜨겁게 키우고 그냥 제가 이불 덮고 일어나면 땀을 좀 내면 제가 몸이 좀 좋아지거든요. 땀이 다 났는데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사역자들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못 왔어요. 8시에 도저히 못 가겠다. 일어나서 옷은 입었는데 진짜 못 가겠다. 조금만 추우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저 전도 대상자가 전화 와가지고 10시 넘었는데 어디냐 그래가지고 집인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10시 넘어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올 줄 믿습니다. 제가 또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우리 황 사장님 꼭 올 수 있게 달라. 아멘 좀 합시다.
우리 4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데 딱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괜찮으면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목사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요? 사실은 스스로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배와 기도 시간이 안 따라주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우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온전하다, 은혜가 된다 하면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아마 그냥 이 고난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의 사인을 주는 거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단이 여호와께 뭐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가죽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물을 뜻해요. 첫 번째 가죽은 앞에 가죽은 소유물이고요. 뒤에 가죽은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라도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에 여러분 재산을 다 쳤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건드려 봐야? 생명을 건드려 봐야 욥의 진짜 신앙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요번에 건강을 치면 뼈와 살을 친다는 건 건강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욕하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고통 속에서요 인간의 7가지 단계라는 걸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고난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7개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한번 저를 보면서 첫 번째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단계예요. 일단 고난이 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러죠? 그렇게 고난이 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단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점검과 회개의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주님 나 좀 치료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안 나으면 두 번째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나? 이거 확인해야 돼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했나?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랑 좀 멀어졌나? 내가 요즘에 예배할 때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근데도 아프면 이제 3단계로 가요. 3단계는 뭐냐면 답답함과 의문이 커지는 단계예요. 이건 뭐냐면 왜 응답하지 않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나 기도하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럴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린 이걸 탄식의 단계라 그래요. 탄식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부터 문제가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는 단계로 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내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섬기라는 거 다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5단계를 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단계에 가요.
하나님 나 버렸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 괴롭힌다. 육 단계에 가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단계로 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 망하겠다. 그 다음 마지막 7단계로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떠나는 단계로 가요.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마음도 굳고 믿음도 식어요. 어제 이제 설교 주면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보통 이런 순서로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가본 것 같아요? 나 몇 단계 있을까? 저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진짜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한 5단계, 6단계 그 사이, 한 5.5단계는 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7단계를 못 가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여러분, 이게 목회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어쨌든 내가 안 좋아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좋으면 성경 봐요, 안 봐요? 너무 안 본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 보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목사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저도 목회 안 했으면 7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5단계까지 가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다 망한다고. 이러다 망해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안 망해, 걱정하지 마. 그럼 제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야 안 망해 걱정하 내가 너 지키고 있어 이러면은 처음에는 아멘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 믿음 없게 듣지 마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말하는데 이게 나아지면 그게 확 올라가는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는데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 지켜준다 너 절대 너 안 망한다 해도 갑자기 어떤 게 올라가냐면 뭐가 안 망해요.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대들게 돼요. 자, 여러분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 보통 우리가 4단계를 넘어서 5단계를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5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혼자 못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혼자 안 돼요. 모든 생각이 다 원망으로 바뀌거든.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야.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야. 그렇게 바뀌어요. 어느 순간 다 교회 탓이래. 다 목사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맡겨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맡겨야 돼. 내 기도를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반드시 고립시켜요. 그래야 나락으로 갈 수 있거든. 한 명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못 가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고요. 굉장히 하나님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적인,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그 개인주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개인주의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빨려가요. 물에 떠내려가듯이. 누군가 한 명만 잡아주면 건져낼 수 있는데
그냥 막, 왜냐면 자기도 자기 마음이 조정이 안 되거든. 뒤집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뭐 리더나 혹은 사역자나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친한 누군가한테. 두 번째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슬럼프라는 게 오죠. 여러분 그 슬럼프 이기는 비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 가서 그렇게 승리를 잘하다가 98년도 99년도 그때 IMF 때 아주 절정이었잖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한 10년 있다가 엄청난 슬럼프를 겪게 돼요.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박세리 선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안 맞는지, 뭘 해도 안 되고 진짜 예선도 안 되는데 사람이 진짜 미칠 것 같더라. 체도 바꿔보고 자세도 바꿔보고 신도 바꿔보고 옷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냐 이 사람이. 전 그게 생각나요. 박세리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그 시간을 계속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방법인데,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아내랑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번쩍번쩍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 안에서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딱 건져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딱 살려내요.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 날도 어떤 부부가 왔었어요. 저랑 오랫동안 아니고 몇 번 교제하고 있는 부부인데,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왔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면 남편 표정만 봐도 알겠다고. 완전히 그냥 막 회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엉켜서 왔는데 나갈 때 되면 힘이 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한 사람이요 있어요. 그 한 사람 혼자 힘들어요. 벌써 5단계 여러분이 갔다. 혹시 여기 안에 뭐 7단계 있다 이러면 여러분 7단계인데 여기 앉아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해볼까요? 당신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나는 믿어 100%나 이겨낼까, 이런 게 믿음이 아니더라고. 진짜 힘들면요 아무 의욕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거냐? 그때 필요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더라고. 나 잘 모르겠고 그냥. 근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에 고립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 대화도 하기 싫어.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도 몰라. 기도 안 해.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조금 어려워져요. 물 떠내려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항상 잊지 않는데, 저는 어려움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요. 긴 터널 같이 볼 때가 있어요. 터널. 이렇게 그릴게요. 아까는 세로로 그렸는데 가로로 그려볼게요.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터널 안에가 원래는 조명이 없으면 새카맣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터널을 뭘 보고 가요? 반대편에 빛을 보고 가죠. 이 터널이 오면 길면 길수록 빛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준 건 뭐냐면 걸어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로 멈추면 안 돼. 한 발자국씩만이라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가다가요 이 빛이 너무 멀어서 멈추면 그냥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그냥 걸어가. 뭐냐?
네가 하던 대로 그냥 걸어가. 네가 하던 대로 설교하고 네가 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냥 걸어가. 어느 순간 뭘 만나? 빛이 커져 있고 빛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고립되는 게 뭐냐?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뭐가 문제지?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게 점점 1단계에서 점점 7단계로 심각해진다니까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안 믿어져.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하나님 멀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걸어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한 발자국씩 걷는다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에 한 발자국씩 걸어갑시다. 진짜 그 마음으로 걸으시면 돼요. 오늘 내가 하기 싫은데 오늘도 성경 한번 보고, 내가 오늘도 하기 싫은데 오늘 내가 골방기도 한번 하고, 나 오늘 교회도 가기 싫은데 그래도 그냥 앉아라도 있잖아 마음으로 가다 보면 이게 걸어가져요 진짜.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빛이 커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오늘도 나오지만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변화와 성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핵심은 여러분을 고통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뭔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뭔지를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미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그냥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나중엔 다 해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깨달고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그렇게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풀리는 때가 있어. 그럼 그게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길다는 건 그만큼 응답이 큰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간장 종지만한 응답이 있고요, 수영장만한 응답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이게 뭐냐면 간장 종지는 간장 종지만큼만 눈물을 흘리면 채워져요. 근데 수영장만한 건 내 눈물이 수영장만큼 채워져야 돼요. 단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 남편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이 와도 못 바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출장 가서 200km 넘는데 출장 가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남편은 안 바뀌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집안은 안 돼라는 생각 그 자체가 나한테 잘못된 믿음. 그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은 반드시 하나의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당신의 가정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당신의 가정은 복을 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눈물을 채워야죠.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기 싫지. 왜?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사냐? 좀 표현이 그런데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원해요.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맨날 안 풀리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소리 들으면서 살아. 내 팔자야. 점이나 치러 다니고 그렇게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뤄내야 돼요. 저도 저의 것을 이뤄야 되고. 근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온갖 피부병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혹시 여기 아토피 있는 분 계세요? 아토피? 저는 아토피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제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가려운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다가도 긁어요. 8절 보면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여기서 제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자료에는 쓰레기같이 적었다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존재가 제 같다는 거지. 갖다 써놓게 뭐라 쓰냐면 쓸모없는 인간 같다는 거. 이게 내 인생 쓸모없다. 그러니까 마치 좀 과장해 설명하면 자료를 보면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와 조각 있죠. 기와 그게 질그릇이거든요. 그거 갖고 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제가 이제 조금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그 가을이나 이럴 때는 좋아요. 근데 더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옷을 자꾸 갈아입잖아요. 편한 옷을 왜 갈아입냐면 이 깃이 있는 옷을 입으면 이게 못이 점점 닿으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편한 라운드로 많이 갈아입는데 이렇게 접히는데 아토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더 가렵거든요. 긁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살이 벗겨져요. 그럼 뭐가 나죠? 피가 나요. 피가 나면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되게 따갑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가 진물이 나면서 골마요. 왜냐하면 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그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토피 있는 사람한테 긁지 좀 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긁고 싶어서 긁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못 견디니까 긁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가렵고 긁고 피나고 진물 나고 곰고 다시 긁고 이거.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피부가 착색이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니까 태선화라 그러는데 거북이 등짝같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새카맣게 돼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 약간 얼굴 색깔이 이게 두 가지죠. 각질이 있거나 약간 새까매요. 그게 되게 지저분하죠. 사실 이렇게 문대면 각질이 나오니까. 저는 제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까 난 상상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하루 종일 굶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나중에 이런 얘기 좀 하겠지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정말 최악의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이렇게 긁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긁지 좀 마. 내가 다 가렵다 이래요. 여러분 안 긁을 수 있으면 나도 안 긁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흉내 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노지안이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막 때려요. 내 손을 때린다고 자기가. 긁지 말라고.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약 저 약 써보라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보라. 물론 이제 생각해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욥의 새 친구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 안 알려줘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드릴게요. 고통받는 사람한테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거 폭력이에요. 폭력. 물론 너무 좋은 뭔가가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소개해 주는 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좀 가르치려 드는 거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제가 행복 모임 할 때도 엄청 당부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치려 하지 마라. 조언하려고 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조언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거기까지 오지 않아요. 이미 회복됐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 사람 대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제일 좋아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갑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이런 아내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뭐랬냐면 너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냐? 욕하고 죽어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욥의 아내가 진짜 힘들었겠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인이라 생각해봐요. 남편이 재산 다 잃었어. 종도 다 잃었고 자식도 다 잃고 거기다가 남편도 병 들었어. 근데 막 예수님 붙잡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사랑해준다 그래요. 빨리.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거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주식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주식으로 다 해먹었어. 재산도 해먹고 그리고 종도 다 팔고 집도 다 팔고 차도 팔고 거기다가 남편 건강도 다 상해서 주식하느라고. 근데 또 주식을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 주식이랑 살아라! 이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이걸 신앙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도 옆에서 봤을 때 이 말 하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 안에서 나는 이런 말 안 할 뿐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부인한테 말해요. 여보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런 말 하면 더 열받을 것 같은데 내 생각. 부인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을 보면서 부인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고난이 길어지면 누구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신앙이 흔들려요. 이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 끝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어쩜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끝이 안 보이면 극단적인 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힘들면 내가 스스로는 못 죽겠고 누가 정말 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차로 그냥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어우 믿음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해? 여러분 물론 안 되죠. 근데 그걸 너무나 쉽게 정지하듯이 말하는 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 이미 겨우겨우 살아있는 사람을 더 짓밟는 것밖에 못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한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 위로가 뭘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위로가 뭘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도 리듬이 있거든요. 이 운동도 여러분 하다가 안 하면 오랫동안 안 하게 되듯이 리듬이란 게 있어요. 신앙도. 이게 한 번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한 달이 1년이 되다 보면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의 리듬이. 기도도 할 때는 막 되다가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시.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7단계 와 있다. 여러분 7단계 와 있는데 여기는 앉아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다 싫어도 나 그냥 여기 왔어요. 이분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안 가요.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던가요? 거의 없어요. 부정적으로 끝나지. 그래? 나도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요 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건 없습니다. 더 힘들어질 뿐이지. 두 번째로 우리 고난 속에서도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 절대 신뢰하자. 그냥 절대 신뢰하자. 마지막으로 이걸 좀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난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무조건 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고난의 핵심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고난은 이길 거니까. 두 번째로 우리 9절에 나오죠.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엄마 기도해서 달라진 거 있어? 아빠 이 교회 다녀서 녹아졌어. 이런 말 들어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때가. 수영장만한 응답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알아요. 뭘 아냐? 복 받을 시간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흔들어요. 무지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냥 교회 떠나버리게 하거든요. 기도도 안 해요. 세 번째는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데 네, 여러분 진짜 원망불평하지 마요. 진짜 이거 여러분 습관이거든요. 에이씨 하나도 된 게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양. 아멘?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맞아. 네 번째로 방금도 말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제가 재정년에 정말 힘들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일어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7단계까지 안 간 거지. 거의 7단계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여러 번 했거든요. 처음 하는 얘기인데 나 목회 그만두면
나 딴 일 하러 간다. 정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목사님이 수영장만한 은혜가 있다 그랬어.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요,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방해보면, 사람들 만나보면 한 30명 중에 1명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요즘에 만난 사람 중에 단 1명만 잘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딱 한 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만 조금 잘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도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어제 치킨 만세 가서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매상에 늘 올라갔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져 봤대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돼도 그냥 걸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걸어야죠. 오늘 한 발자국만 더 걷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안 되라고 하면 안 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냥 걸어가셔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린 걸어가면 돼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